역사의 시간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시간,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천년만년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가 있으면은 말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하였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옛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땅은 천년 만년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 끝이 언제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아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이 역사의 세계가 없어질 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천신지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두 가지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신 인간의 마음 천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에덴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두 가지 천국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인간의 낙원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인간에게 낙원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오직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진행되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여러분 비극입니다. 그리고 비극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세의 기사를 보면은 축복의 장은 하나도 없고 이럴 때는 재앙의 나팔의 재앙 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의 끝도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낙관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재앙으로 이거 어떡하나 두려움으로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계시록만큼이나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철학자들 중에는 비관으로 출발해서 비관으로 끝을 맺는 비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허무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낙관으로 시작해서 낙관으로 끝을 맺는 낙관주의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면은 어느 편이겠습니까? 기독교는 비관으로 시작해서 비관으로 끝을 맺는 비관 아닙니다. 비관으로 시작해서 낙관으로 끝을 맺는 낙관주의인 것입니다. 병든 자신을 보고 비관하지만 하나님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병든 세계를 바라보고 비관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인하여서 한없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자유주의자들이나 혹은 또 사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어도 교회의 선교사업이나 선교단체의 의료사업을 통하여서 또한 기독교 교육이나 과학의 힘을 통하여서 실현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들의 천국가는 세계의 제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과학으로, 머리로, 물질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으로 볼 때 칼빈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반박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인들이 행하는 선의 힘보다 악인들이 빚어내는 악의 평창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실의 악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부단히 도전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성도들이 행하는 선행보다가도 악인들이 행하는 악이 몇 배로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약, 돈을 사랑하며 원통하며 불의와 어깨를 같이 하며 오만하며 거역하며 자만하며 자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의는 더욱더 성행해서 제약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은 노아 당시에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세상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그러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궁금해서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4절 말씀에도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랑 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러한 성난악의 팽창과 난동을 여러분 성도들의 섬만으로는 정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천지는 여러분 어떻게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만으로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성탄의 복음, 십자가 죽음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재림의 복음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천지,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창조인가 아니면은 리모델링인가 개조인가? 여러분 창조는 전혀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조는 있는 것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질을 바꾸는 겁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였는데 과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가 아니면은 옛 것을 리모델링한 것인가 개조한 것인가? 요즘 집을 지을 때 옛 집을 완전히 부수어서 철거하고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 건물은 그대로 두고 형태를 바꾸어서 있는 것을 고쳐서 짓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조, 리모델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5대양 6대주 해와 달과 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조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음부터 창조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르하르트라는 사람은 개조론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은 리모델링한다. 그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서 리모델링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완강하게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습니다. 소멸되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제르하르트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세상 끝날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여기서 새 것이란 헬라어 원어로 이 카이논이라고 말하는데 개조가 아닌 전혀 새로운 것을 카이논이라고 말합니다. 옛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 5대양 6대주 8만리 지구 이 세계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여러 곳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느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날 한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말씀에 그때는 큰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는데, 이 또 한 번이라 하신 것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장 5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인은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서 102편 26절에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옛 것을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3장 17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죄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기를 낸 땅입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한 땅이며 황폐해진 땅이며 재앙과 저주를 퍼부었던 땅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신천지가 옛 하늘과 옛 땅이라면은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옛 것을 자꾸 생각하고 고통스러워서 옛 일들을 자꾸 생각하며 되새길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괴로웠던 과거를 기억하고 되씹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또다시 과거를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옛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에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쌓아나온 산짐승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놀랐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길을 다시 지나갈 때 그것이 머리에 떠올라서 기억하지도 않는 그때 그 소스라치는 그 놀라움 때문에 그 길로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들고 실패하고 모든 그 옛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개조하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해요.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진짜 새 땅인 것입니다. 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회개했는데도 자꾸 앞에 있으면은 떠올리면은
하나님 앞에 괴롭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내 죄악을 깊은 바다 속에 던지듯이 내가 던져버린다. 앞에 있으면 보이니까 괴로운데 내 죄를 회개하면은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생각할 때, 기억할 때 괴로워하지 않도록 등 뒤로 돌리신다. 등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누구를 위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신천, 신지입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에 비유해서 오늘 슬기는 5처녀 신랑을 맞을 준비를 잘 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그 5처녀는 예비한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부시대 어거스틴은 The City of God,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또 여기에 하비코스라는 이 사람은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에서 세속도시와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에덴의 동쪽에서 세속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 불렀습니다. 에녹성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인간이 세운 세속도시였던 것입니다. 도시의 시조는 바벨론이나 로마가 아니고 에녹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 세속도시가 세워진 목적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대로 개인 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도시는 에녹성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도시 건설의 목적은 인간의 명예와 정욕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녹성 다음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된 것이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세속 도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 말하자면은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그 도성을 착수했습니다. 건설을 착수했습니다. 그 시민으로 누군지 아세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을 택하시고 노아와 세 계통 함과 셈과 야벳을 택하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하나님의 도시가 구약 시대에는 지금처럼 선명하지는 못했지만은 장차 다시 나타날 그림자로서 상징적인 대상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바랐음이라 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보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출생했는데요. 이스마엘은 몸종 하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정욕의 결과로 이스마엘, 또 한 사람은 사라는 은혜의 계약 아래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 도시 속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물질주의 정욕의 사람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이며 하나님의 도시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시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요점은, 이 세속 도시에는 두 가지 계보가 있다. 하나는 가인으로부터 지옥에 갈 계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벨로부터 하나님의 도시에, 도성에 이르는 계보, 천국이 있다. 세속 도시의 특징은 정욕 때문에 나오는 질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시의 특징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세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 지상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천년 만년 죽음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세계가 올 것이라고 허망한 꿈을 꾸는 지옥 갈 저주의 사람들과, 또 한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심령의 인도와 성령의 가르침과 보호와 그리고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참된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이 세상의 소망, 구름과 같이 허무하고 없어질 날이 와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누구 없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죽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듯이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뭐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그 개조가 아닌 하나님의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